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찾겠습니다. 잠언입니다. 이펙트 좀 꺼주세요, 사모님. 잠언 28장 이펙트가 오른쪽에 잠언 28장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잠언 28 소리가 19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제가 잠깐 이펙트만 끄고 오겠습니다. 잠시만요. 잠언 28장 우리 19절 읽었는데요. 지금 다시 한번 좀 안내 말씀을 드리면은 좀 어제 우리 교회에서 지금 굉장히 좋은 콘솔을 음향 콘솔을 설치했고 사실 영상은 아무것도 안 만졌는데 지금 뭐가 이렇게 좀 문제가 있나 봐요. 그래서 어제 사실 영상을 틀어볼 생각도 못했고 이렇게 음향만 다 하고 갔는데 지금 뭔가 영상이랑 뭐가 지금 또 조금 문제가 이렇게 생기는 걸 또 처음 알았네요. 그래서 오늘 조정이 좀 필요한데 오늘 오후에 좀 조정해서 내일 새벽부터는 크게 문제없게 예배가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잠언 28장 우리가 19절을 읽었는데요. 19절 말씀도 우리가 항상 지금 이제 한 절 한 절 잠언 말씀을 보다 보니까 19절 말씀만 딱 떼어서 읽으면은 혹시 우리가 좀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지금 28장은 전체적으로 지금 몇 개 구절 말고는 항상 A 파트와 B 파트, A는 어떻고 B는 어떻다, 의는 어떻고 악인은 어떻다 이렇게 지금 나눠서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여기 그 1번 마이크 소리 좀 키워주세요. 여기 좀 소리가 작은 것 같아요. 이 안에가 맨 왼쪽에 1번 하나 둘 셋. 네. 그래서 A는 어떤데 B는 어떻다. 이렇게 A절 한 절마다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앞과 뒤를 이렇게 대조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조하고 있는 말씀이어야 하는데 대조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대조가 아닌 것 같은 안 되는 그런 때가 정확하게 안 되는데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다고 했죠. 그럴 때는 28장 전체에서 쭉 흐르고 있었던 빛 안에서 해석을 하는 것이 옳은 해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을 것이다를 대조를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적당히 이해하려면 할 수도 있는데 조금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와 방탕을 따르는 자를 지금 성경은 대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영어 성경을 보면 어떻게 나왔냐면 He who works his land, 자기의 땅에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나오고 대조를 누가 했냐면 The one who chases fantasies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보통 많이 듣죠. 판타지를 쫓아다니는 사람. 지금 손에 없는 안 보이는 뭔가 지금 안 보이는 뭔가를 자기 생각이 있는 것들만 막 쫓아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좀 판타지라고 썼을 때는 이미 좀 어느 정도 이게 어떤 미래에 있을 꿈 뭐 이렇게 지금 표현 안 했고 판타지라는 거는 없는 것, 없을 것, 헛된 것들을 말합니다. 공동 번역에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은 헛된 꿈만 꾸는 자, 이것을 헛된 꿈만 꾸는 자. 그러니까 밭을 가는 사람은 배불리 먹고 헛된 꿈만 꾸는 자는 배를 고른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판타지는 헛된 꿈인데 지금 내가 잡히는 것도 아니고 꿈이긴 한데 심지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꿈이 아니라 헛된 꿈을 말할 때 지금 판타지를 해석을 이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28장은 계속해서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고 있고 의인과 악인에게 나타나는 열매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있는 자와
없는 자를 대조하고 있는 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사람은 누구냐? 자기의 땅에서 일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지 않는 사람은 누구냐? 판타지를 쫓으면서 헛된 꿈을 꾸는 사람이다. 자, 일단 판타지를 쫓는 사람은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지혜도 싫어하는 사람인가? 그렇게 보이진 않아요. 11절을 보니까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부자는 하나님의 지혜가 좋게 보이고, 그래서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기를 원해서 자신의 물질적인 성공을 하나님의 지혜의 결과로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가난해도 명철한 자가 의인인데, 명철한데도 불구하고 사람에 따라, 사명에 따라, 그리고 창조되기에 따라 가난한 자도 있을 수 있고, 가난한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고 문제없이 살고 잘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의인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 가난은 문제가 없는 거예요. 명철한, 지금 가난해도 명철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명철을 줬다라는 거는 이미 하나님 손에 붙들린 사람이고 지혜가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 때에 그 사람이 꼭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가난할 수도 있는데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음악 소리가 미세하게 나가고 있거든요. 네. 예수님도 보니까 성경에 가난했고 제자들도 가난했고,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교회도 당장에는 가난해 보이지만 사실 저는 이렇게 막 우리 교회 돈 달라고 그렇게 기도는 지금 안 해요. 그러나 아이따가 잘 됐으면 좋겠고, 케냐가 좀 잘 먹고 살았으면 좋겠고, 우크라이나와 튀르키예가 좀 잘 보호가 되고 정상적인 삶을 살기를 너무너무 원하고, 그곳에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이미 믿었고, 이제는 마태복음 6장 말씀대로 아버지의 아들, 딸은 굶어 죽을 방법이 없어요. 영원히 하나님 나라 가는 날까지 먹고 사는 건 이미 하나님께서 책임지셨습니다. 다만 악인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좋게는 여겨요. 그런데 지금 판타지를 쫓고 있는 사람, 헛된 꿈을 꾸고 있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좋게는 여겨요. 그래서 교회도 다닐 수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판타지를 버리지 못해요. 그러면 그 판타지는 무엇에 대한 판타지일까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 20절에 나옵니다. 20절 보면은,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자, 그 판타지를 쫓는 사람이 누구냐? 20절에 보니까 좀 분명하게 나와요.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라고 나왔고, 이거를 지금 공동 번역에서 어떻게 했냐면, 꾸준한 사람은 많은 복을 받지만 벼락 부자가 되려는 사람은 벌을 받고야 만다. 그러니까 꾸준한 사람과 벼락 부자,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 그 판타지를 쫓는 자, 헛된 꿈을 꾸는 자, 이 사람들이 다 한 맥락인 거예요. 20절은 지금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고 있겠죠. 충성된 자는 복이 많은데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한다. 자, 지금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한다. 형벌은 누구에게 임하는 겁니까? 이게 죄인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거든요. 그 죄의 상태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속히 부하고자 하는 거. 이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지금 모두가 문화가 됐으니까. 근데 이렇게 벼락부자, 속히 부하고자 하는 것, 그게 사실은 우리가 봤을 때 그렇게 죄라고 보이진 않아요. 벼락부자가 되고 속히 빨리 급하게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근데 성경은 어떻게 하냐면요, 갑자기 속히 부자가 되게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있었어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누군가를 갑자기 속히 부자가 되게 만드셔가지고 부자가 됐어요. 그러나 그렇게 되는 것은 죄가 아니지만 그것을 바라고 그것을 목표로 삼는 것은 죄라는 거예요.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 want, eager, 열정을 다하는 거예요. To get rich, 부를 막 원해서 will not go unpunished, 형벌이 없지 않다. 부정의 부정. 부정의 부정은 강한 긍정이죠. 지금 판타지를 쫓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요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자연 안에 정해놓으신 보이는 순리를 떠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뭔가를 조작하고 수작을 부리고 무슨 짓을 해서 어떻게 하다 보면 혹시나 있을 큰 돈, 갑자기 큰 부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순리를 벗어나야 가능하거든요. 그 사람들은 결국에는 어떤 식으로 돈을 버느냐? 21절에 나와요. 21절에 그 판타지를 쫓는 사람들이
돈을 버는 방법. 자,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누군가 지금 사람의 낯을 보아준다. 굉장히 익숙한 말이죠. 누군가 친한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이 낯을 보아줌으로 누구 얼굴 봐주고 네 집 자식이라 잘 봐주고 친한 사람이라 잘 봐주고, 그래서 원래 옳게 누군가 정정당당하게 시험을 보고 올라가야 되는데 불법으로 회사에 채용을 시키고 그 사람에게는 더 큰 혜택을 주고, 돈을 여러 사람이 100명이 같이 일해서 벌었는데 내가 좋아하는 몇몇 사람들한테는 더 많이 그냥 주기로 그냥 스스로 결정해서 주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큰 부자가 되길 바라고. 21절,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거라고 나왔습니다. 이 역시도 뭐냐면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게 아니라 이렇게 뒷돈 주고 그냥 그 사람 마음을 삼아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땀 흘려가지고 뭔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그냥 뒤로 얼마 넣고 뭐 선물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실 한 조각이 떡이 아니라 100조각 떡을 줘도 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법 안에서 말씀대로 사실은 우리는 나눠줘야 되거든요, 전 세계에. 그런데 몰래, 왜 죄가 들어가 있을까요? 떡을 주는데. 떡을 주는 건 좋은 거잖아요. 근데 떡을 줬는데 불법을 행했다. 뭐냐면 진짜 배려하고 사랑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을 위해서 잘못된 뭔가 방법을 통해서라도 내가 부자가 속히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마음의 의도를 가지고 누군가에게 뭔가 뒤로 뭔가 막 먹이는 거예요. 그런 태도를 가져. 이 동아시아가 이게 참 안타까워요. 유럽이나 미국은 사실 그런 문화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뉴스에도 그게 별로 거의 안 나오는 것 같았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그런데 이 동아시아는 특히 뭐 중국, 일본, 한국은 이렇게 관계를 그렇게 이용해서 제품의 가치가 있고 제품이 좋은 거면 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품은 관심 없어요. 그냥 이 뭐 바이어들이 오면은 제품은 한 10분 보여주고 한 10시간이고 20시간은 룸사롱에서 술을 먹이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면 계약을 막 따내고, 그래서 돈이 막 몇십억 막 거래 장사가 되고, 그러니 이 나라들이 잘 되면 되겠습니까? 결국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식으로 돈을 벌게 되었는가? 22절에 나와요.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식으로 돈을 벌기로 택했는지를 결정한 것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2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그 사람은 다 악한 눈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고 뭔 짓을 한 게, 그게 지금 다 어떤 우리 죄라는 건요, 도둑질을 해서 죄고 무슨 뭐 강도짓을 해서 죄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 disconnected condition, 이것을 죄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눈이 악하니까 모든 것이 악하게 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악하게 살고 뒤로 이렇게 하고 그냥 뒤에서 이렇게 룸사롱이나 이렇게 사람들 돈 막 해가지고 이렇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중국어로 뭐라고 했는데 이제 뒤로 돈 주는 거, 뇌물. 돈 줘가지고 그냥 뒤로 해가지고 사람을 구워 살면서 장사하는 그런 문화. 우리나라요, 특히 모든 데가 그러진 않지만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특히 심한 데가 제약회사, 약이 우리나라 같은 종류의 약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약을 써야 되나, 그런 거를 결정할 때 그 약을 이제 판매하러 오는 분들이 아주 그냥 가서 그 약을 결정하는 분들 뒤에 가가지고 막 이거 해주고 저거 해주고 뭐 돌잔치 다니고, 하나도 그 사람 자식에 관심 없어. 그냥 우리 약을 써줬으면 좋겠는 거야. 그래서 다 뒤로 막 돈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제가 이거 죄다 막 하니까 결국 불편해서 제가 있었던 교회를 떠났어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 이거를 온 세상이 알아도 우리가 이것이 부끄럽지 않아야 되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근데 몰래 해야 되는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물어봐야 돼요. 지금 이걸 왜 숨겨야 되는가? 이게 지금 누구를 숨기고 있는가? 이 나라를 숨겨야 되고 누구를 숨겨야 되고, 이 나라에서 만약에 잘못된 세금을 막 저희한테 부과해가지고 저희가 막 내야 되는 것이 너무 아까우면 기도해야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나라가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정말 죄 짓자고 하는 거면 필사적으로 우리가 내지 말아야죠. 그래서 벌금을 맞고 망해야죠. 근데 이 나라를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짓말을 해가지고 뭔가를 잡겠다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거짓말하면 되니까. 우리가 원했던 문제, 기도가 아니라 거짓말로 우리는 해결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악한 눈을 가지고 있으니 당장의 재물을 얻는 것 같지만 결국은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한다.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요, 지금의 상태를 우리가 뭔가 수정을 시작하고 회개를 시작하고 잘못된 것은 멈추고 새로운 결단을 하고 새로운 것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모르니까 앞에 어떤 재앙이 있을지 모르니까 대비를 안 하다가 14절 재앙에 빠지고 17절 스스로 함정에 빠지고 18절 곧 넘어지고 20절 형벌을 면하지 못해요. 그러나 13절 죄를 자복하고 버리면 불쌍히 여김을 받고 26절 다시 지혜를 얻게 됩니다. 저는 그래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왜 이 타이밍에 잠언 말씀을 주셨을까? 우리 교회 처음 시작하면서 왜 이 잠언으로 이 새벽 예배를 하게 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잠언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장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의 근본,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하는 모든 결정의 기준, 그 근본, 기초, 베이스, 그 뼈대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을 어쩌면 요즘에 수요일에 말씀 출애굽기 전하고 있는데 마치 6월절에 문인방과 좌우서주의 양의 피를 바르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들어가고 나가는 모든 그 문, 우리의 모든 결정을 하고 무엇을 멈출지 결정하는 그 문 사방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이렇게 준비시켜 주시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참 순수하게 신앙생활을 한다, 뭐 이런 칭찬들을 그래도 참 많이 받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성장하고 더 성장해도 이 순수함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길은 딱 하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가지고는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면 그 재앙이 얼마나 무서우신 것인지를 아는 경외함, 영어 성경에 보면 fear, 두려움이라고 했어요.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 그 두려움이 있을 때에 앞으로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님들의 직장도 사업도 확장되고 성장하고 부흥했을 때에 우리가 그때 가서 교만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딱 하나, 사랑 가지고 안 돼.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그 모든 것이 막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난해지는 것도 막을 수 없고 부자가 되는 것도 막을 수 없어요. 그러나 속히 부자가 되려는 태도, 빨리 부자가 되어야겠다는 태도, 그것을 목표로 삼는 것은 아무리 안 그러려고 해도 22절에 있는 악한 눈을 우리가 못 버린답니다. 진실하려고 하십시오. 있는 그대로 말하려고 하세요. 그러면 당장은 부자가 되는 속도가 늦어질 겁니다. 그러나 내가 벌고 내가 지키는 돈은 금방 바람처럼 날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돈은 하나님께서 평생에 지켜주십니다. 성경적으로 우리의 목표는 부자가 되는 것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그래서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 되려고만 하세요. 그래서 부자로 쓰셔도 아멘, 가난한 자로 쓰셔도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로, 풀은 풀대로, 꽃은 꽃대로, 나무는 나무대로 살 때에 그때의 어떤 상황에서든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자는 목표가 되면 안 됩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쓰시는 옵션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기로, 나는 얘를 부자로 쓰기로 결정했어, 나는 얘를 나무로 쓸 거야. 그럼 아멘, 부자가 되기 싫어도. 그리고 나는 이 사람은 내가 꽃으로 쓸 거야. 그래서 아름다운 꽃으로, 작지만 예쁜 꽃으로 쓸래. 그러면요, 때로는 가난해도 아멘, 꽃도 행복하고 나무도 다 행복한데, 우리 모두는요 나무가 커서 행복한다고 그래요. 쟤는 크니까 행복하지. 그러니까 이게 사단이 준 거짓말입니다. 우리는요 원래 얼마나 부유한지와 전혀 상관없이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이 왔거든요. 우리 다 알잖아요. 좀 돈이 있었을 때, 예전에 없었을 때 한참 행복했었을 때가 있는데, 돈이 있었는데도 여전히 불행한 것은 뭔가요? 돈이, 부유한 것이 이것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지 못했다는 것을 알만한데도 또 모르겠어요. 여전히 돈이 잠깐 주어지면 행복한 것 같아요. 그것이 사단이 주는 거짓말에 우리 스스로 섞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가난한 것, 부자, 이거는 목표가 되면 안 됩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목표, 성실하게 사는 것,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삶에 충성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사랑하면서 사는 것, 이미 우리에게 목표로 주신 것이 너무 많아요. 그거 하다 보면요 언제 부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면서 그거 하고 있습니까? 근데 모든 것보다 처음에 부자가 되는 것이 목표가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악한 눈을
다시 되찾아오게 됩니다. 자, 부자가 이제 우리가 될 수도 있고 가난한 자로 살아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맞아요, 가난하게 살고 싶을 수도 있어요. 이게 제가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저희 부모님도 다 설교를 듣고 계시니까 저는 어려서부터 이렇게 큰 교회 목사님이 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말을 자꾸 했었어요. 큰 교회 목사님들 보면 좀 불쌍하다. 너무 바빠. 자기 인생도 없고 가족도 없고 애들 졸업식도 못 가고 생일에도 참석 못 하고 그냥 일만 하는 것 같고. 근데 저는 어려서부터 좀 그런 가치가 좀 그냥 그랬던 것 같아요. 나는 저렇게까지 살고 싶진 않아. 나는 축구하면서 살래 하면서. 그래서 나는 가족들이랑 여행도 다니고 그럴 거야. 그래서 저는 큰 교회 목사 되고 싶지 않아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것도 교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꽃이 될래 라고 사실 어떻게 보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많은 말을 했습니다. 나는 나무 되는 거 싫어. 왜? 너무 불쌍해. 나는 꽃이 행복해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는 어느 순간 제가 진짜 2011년에 하나님 만나고 보니까 내가 부자가 되든 가난한 자가 되든 선택을 내가 이렇게 하고 이대로 하라고 하나님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 참 교만한 거였구나. 내가 이렇게 한없이 진작 죽었어야 됐던 죄인이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나는 이래야 되니까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태도는 그 죄인의 태도가 아니구나. 지옥 갔었어야 됐는데 내 심장 지금 누가 주셨는데 그분한테 또 요구할 태도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돈을 주셔도 아멘, 가난해도 아멘, 큰 교회가 돼도 아멘, 작은 교회가 돼도 아멘.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그래서 부자는 옵션,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옵션이 되어야 됩니다. 부자는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속히 부자가 되는 분들, 그런 분들도 그거 외면하거나 밀어내도 안 돼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속히 부자가 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뭔가 조금 염려가 되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워낙에 또 열심히 사시고 하니까 이러다가 속히 부자 되는 거 아니야? 싶은 그런 느낌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속히 부자가 돼서 이 교회 뭔가 속히 큰 교회가 되길 원하신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도 아멘. 그래서 오늘 살 때 내가 속히 부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다면 우리는 악한 눈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형벌을 면치 못한답니다. 다시 말해서 일단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속히 부자가 되는 것을 절대로 목표로 삼지 마시고 하나님의 옵션으로서 하나님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사실은 의인이 되었지만 완전히 죄인이었던 우리들의 마땅한 목표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순종,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오늘 살아가시며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목표를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든 옵션들이 자유롭게 우리 인생에 펼쳐질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멋있는 장성한 자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